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구역예배 말씀 함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과 흩어짐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8장은 사실 맨 처음에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연결되어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이제 각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8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흩어진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효과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흩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적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잘 훈련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좋은 훈련이냐 나쁜 훈련이냐, 잘 받았냐 못 받았냐를 평가하려면 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과죠. 결과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잘 받았다면 그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군인들이 훈련을 잘 받았다면 전쟁터에서 좋은 결과, 승리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잘 알지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오는 큰 권능의 부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이기에 힘썼고요.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고 돌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 성도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그곳의 문화가 전혀 다르고 그런 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흡수되죠. 그래서 그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잊어버려서 그때 뭐 배웠더라, 다 까먹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갔지만 그곳에 흡수되어서 이전에 배웠던 복음과 또 그런 내용들, 가르침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는 곳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서 그들은 주목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분명히 다르고 분명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 전도를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 다른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로 보건대 그들이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함으로 모이기에 힘쓸 때 얼마나 훌륭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잘 훈련된 성도들을 배출하고, 잘 훈련된 성도들은 어디로 가든지 새로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생활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특별히 무슨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따로 마련된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신자가 열심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우수한 훈련이 되어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박해되었고 박해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실 때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였죠. 너무 많을 정도로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그 다음 단계로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사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포화가 되고 그래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일꾼을 대신 세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외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전개되지 않고 주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사도들이 또 대부분의 교회가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외에 복음을 듣는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나 혹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쭉 뻗어나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바로 그럴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했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것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가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흩어졌다 말하는데 이 흩어졌다는 말 4절에도 나와 있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분명히 1절에서 흩어졌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흩어지니라 핍박이 났다. 4절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여기 흩어졌다는 말은 씨를 뿌리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인데요.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생명이 퍼져나가는 사건이죠. 씨 담아있는 그릇의 입장에서는 고갈되고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목적은 생명이 뿌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큰 핍박이 나서 교회가 흩어진 것도 교회 입장에서는 핍박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부정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 목적이 뭡니까? 곳곳에 복음이 씨앗처럼 심겨지고 그렇게 생명이 퍼져나간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굳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다른 곳도 있을 텐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걸 지금 서술해 나가고 있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정말로 유대에 가득 찼고 그 유대의 담을 넘어서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유대의 담을 넘어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께서 진짜로 그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을 누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격적인 본문은 이제 복음의 씨앗으로서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것을 이제 빌립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꺼려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더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빌립이 전할 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6절, 7절 이렇게 보시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는데 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물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병 고침이 필요하니까 일어났다고 그냥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 우린 여기서도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9절부터 보시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술사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는 마술사 하면 좀 이렇게 뭐 좀 웃기는 좀 우스운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이지만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이 마술사 시몬은 분명히 이 지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시면 8장 10절에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했다. 마술사 시몬이 자신을 큰 자라 했다. 우리는 누가 어디 마술사 와가지고 어린이 생일잔치 이벤트 같은 거에서 마술 보여주고 있다가 나는 큰 자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의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낮은 사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빌립이 그런 곳에 지금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물론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막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마술사 시몬에게 장악되어서 마치 그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병 고치는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서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환경에 알맞는 복음 전하기에 가장 알맞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보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 마술사 시몬이 했던 일들은 속임수였겠죠. 뭔가 속임수였겠죠. 근데 그가 보여줬던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능력이 실제로 눈앞에 생생하게 경험될 때 그들의 가려져 있던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아 이것이 진짜구나. 이분이 말하는 것이 진짜구나 하면서 비로소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됐겠죠. 그때 빌립이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아주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경의 후반부에는 또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실 때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빌립이 전한 복음은 좀 부족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겨우 받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추가로 와서 성령 세례를 주었을 때 비로소 구원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는 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곳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다 빌립이 한 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곳에는 성령님께서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모시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안수를 했을 때 무슨 베드로에게서 성령의 기운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를 왜 합니까?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 노예 어르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제 머리에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의 능력이 저한테 온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받으시잖아요. 안수 받으시고 피택 되시고 하실 때 안수 받으시는데 그 장로 장립 안수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수 받으실 때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들의 능력이 장로님들에게 전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안수를 한다는 것은요. 증인으로서 보증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장로님 장립하실 때 안수를 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왜 합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안수를 왜 해주십니까? 그것은 교회를 대표하고 노예를 대표하시는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시는 그 분을 이 교회의 장로로 보증합니다라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거기에 안수를 하시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은 개인으로 참석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묶었지요. 3장처럼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교회의 대표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가서 그 사마리아에 형성된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형성된 교회와 동일한 교회인지를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동일한 한 분 성령님의 능력과 사역 안에서 같은 사명을 받은 한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안수를 한 거다 이 말이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오순절 성령님께서 다락방에서 임하신 것 같은 그런 특별하고 그러나 확실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내가 이곳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흔한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두 교회가 한 성령 안에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사명으로, 한 가족으로서 세워진 공동체다, 하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다면 똑같이 사마리아의 교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흩어진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한 성령 아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같은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교회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여야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도 교회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사명을 받았고 한 가족으로서 하나의 동일한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면 빌립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